정대관 군은 시대를 풍미했고 남진 또 태진아 현철 트리오 트롯 가수라고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남진 장로님이 전도해서 막판에 예수님을 믿어서 집사직분까지 얻고 이제 며칠 전에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편 강도와 같은 이런 늦게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또 주님 나라에 갔었으니 이것도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좀 한복을 또 입어봤습니다. 정월 대보름 하면 우리 어릴 때는 3대 명절, 설, 추석,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그 정월 대보름 날 오곡밥, 우리 고흥에서는 이걸 찐밥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오곡밥을 해서 나물과 함께 먹고, 우리 어릴 때는 지불놀이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깡통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이제 불을 넣어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그 논두렁을 태우고 그런 기억이 나요. 특히 그때 그 설 되고 얼마 안 돼서 그 설 빔으로 그 옷을 새 옷 사줬는데 그걸 입고 지불놀이 하다가, 그 당시 옷들은 전부 다 그 나이롱 옷이라 불에 약하잖아요. 그래 이걸 그 좋은 비싼 새 옷을 좀 많이 태워가지고 엄청 어머니에게 하여튼 맞고 꾸중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더입팔기를 이때 하지 않나요? 더입팔기 맞죠? 하여튼 그때 해 뜨기 전에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름을 불러서 그 사람이 대답을 하면 내 더이 살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벌써 알아차리고 내가 이름 부르면 그 사람이 역공으로 내 더이 너가 살아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말했던 사람에게 더이가 간단해서 그런 물론 미신적이긴 하지만 어릴 때 그런 걸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봄뿐만 아니고 여름, 가을, 겨울 올 한 해가 건강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도 올해 건강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십시오 바랍니다. 오늘은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누룩 아시죠? 우리가 밀가루 반죽에 이 누룩을 넣으면 요즘 상품화돼서 이스트로 나옵니다만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누룩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고 이렇게 밤에 덮어 놓으면 다음날 보면 아주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고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맛있는 빵을 또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누룩 부풀게 하는 이것이 확장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이 누룩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누룩은 여러분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누룩.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비유할 때는 둘 다 얘기하셨어요. 좋은 의미도 얘기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밀가루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오히려 천국 복음이 확장되는 좋은 의미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는 이 말씀은 누룩의 부정적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아무래도 전파되고 확장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확장되면, 교회도 그래서 좋은 소문이 많이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복음이 자꾸 전파되고 확장되면. 그런데 이게 교회에도 나쁜 어떤 풍습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또 전파되면 이건 오히려 역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쁜 의미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오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 앞전 주일에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행하기를 구했다. 예수님에게 그냥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하나님 아들이 우리한테 증거로 기적을 행해보라. 그렇게 자꾸 요구를 했어요. 돌이 떡이 안 닿든가 여기서 갑자기 기적을 행하기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신 것을 아시고 마음에 아주 깊이 탄식하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만약 표적을 보여줘 버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것도 해봐라. 또 가서 자기 상관에게 심지어 왕에게 말하면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 불러서 나도 보고 싶다. 나한테도 한번 기적을 행해봐라. 예수님을 마치 마술쟁이처럼 요술 부리는 어떤 쇼하는 것처럼 그런 악용될 염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적 보여주기를 거절하시고 오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배를 타고 건너편 가시면서 제자들이 아차 생각한 것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했어요.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 가면 그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가서 저녁을 먹어야 되고 근데 떡을 가져온 걸 깜빡 잊고 생각하니까 떡 한 가밖에 없다는. 떡 한 개면 아무래도 한두 사람만 요기를 할 수 있지 모든 사람이 요기를 할 수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고하면 절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틀림없이 무슨 사단이 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하지마 하는 거에 경고이지 않겠어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오늘 두 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었지만 오늘 여기에 누룩은 바로 부정적인 바리새인들의 나쁜 믿음, 헤롯의 나쁜 행실, 이것을 각별히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일단 두 사람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경고를 받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누룩을 갑자기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 뜻을 헤아리지 뭐라고. 누룩? 우리가 지금 떡 하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떡의 없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이 제자의 생각이 전혀 다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교훈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한갓 지금 저녁거리 떡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어찌 할꼬 그 걱정하면서 그 누룩 조심하라는 말도 우리가 떡을 안 준비해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소리인가 지금 전혀 엉뚱하게 받아들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딱 보니 제자들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떡이 없어서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찌할꼬 오늘 좀 굶어야 되나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참으로 둔하다. 둔하다는 건 무디다는 거예요. 이 말하면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가 옛날 보면 둔한 사람을 형광등이라고 해요. 형광등. 그런 말 들어봤죠? 이런 불은 스위치 켜자마자 딱 불이 들어오는데 옛날 형광등은 몇 번 깜박 하다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뭐 둔하다, 얼른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런 뜻이죠. 분명히 누룩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 떡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 배고파 어찌할꼬 그걸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둔하냐 지금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눈이 있으면 보라고 있는 것이고 귀가 있는 것은 들으라고 있는 것이고 머리가 있는 것은 기억하라고 있는 것인데 너희들은 이제까지 내가 행한 것 다 보고 듣고 그러면서도 보지 못한 것처럼 듣지 못한 것처럼 전혀 기억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둔하고 믿음이 없느냐고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굶주린 궁중들에게 떡으로 기적을 행해서 2번 기적을 행했습니다. 맨 첫 번째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얼마를 먹이고 남자만 5,000명 먹이고 나중에 남은 것을 배불리 다 먹고 더 이상 이제 배가 불러 못 먹을 정도가 됐을 때 그러면 나머지는 절대 버리지 말고 걷어서 모아라 해서 모아보니까 얼마요? 바구니로 12개가 남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또 하나 있었죠. 우리가 이 앞전 했었는데 이걸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칠병이어. 그러니까 떡 7개로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4,000명을 먹이고 몇 강주리를 또 거뒀다고요? 7강주리.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상황은 좀 비슷한데 전혀 별개의 기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했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행했는데 너희들 어찌 그때 보고도 걱정 안 하냐. 쉽게 말해서 지금 떡 하나밖에 안 가서 우리 어쩌게 할꼬? 우리 오늘 저녁 굶어야 되나? 내일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는 떡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앞으로도 얼마든지 행해서 떡 문제 걱정 안 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데 지금 제자들은 당장 떡 하나밖에 없어서 이 일을 어쩌고 오늘 굶어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의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우리가 문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데 정작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상 현실이 닥치면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의 능력 없는 것처럼 오늘 제자들처럼 떡 하나밖에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예수님은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옆에가 계시는데 예수님은 맘만 먹으면 더한 능력도 행하시는데 지금 떡 한 거 크거 걱정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답답하다는 식으로 너희들은 지금 떡 때문에 걱정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내용은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늘 경고하신 내용 2가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가 그걸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나쁜 것을 경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이면 건강에 자라도록 먹는 음식도 우리가 애들에게 절대 불량식품 혹은 뭐 기름진 것, 뭐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을 먹지 마도록 강력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조심하라고. 또 우리가 어떤 건강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또 엉뚱한 세상은 절대 그 음란한 영상 보지 말고 세상적 교훈 이런 것들 절대 받아지 말라고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 경고했어요.
이거 두 가지를 꼭 조심해라. 우리가 믿음으로 건강하려면 이 두 가지를 꼭 조심해야 된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인가 한번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그때 고별 설교로, 종말 설교로 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건대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로 빗나간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너희들을, 또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형식적인 믿음, 외식적인 믿음을 조심하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경고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행했습니다. 구제할 때는 좀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하고, 기도할 때도 역시 사거리에 서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혹은 길고 장황하게 기도함으로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와 대단하다, 야 믿음 좋다, 이런 거. 또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씻지 않고 머리를 감지 않고 그런 괴로운 얼굴을, 표정을 짓게 금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형식주의요 예식주의다. 마태복음 23장에도 그들은 말만 하고 도저히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우리 주님은 직접 말씀하세요. 그들은 오로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 옷차림부터가 외식적입니다. 오셨다 그냥 성경 구절은 구구장장 써서 붙여서 믿음 있는 채 하고, 또 어느 자리에 가면, 초청받아 가면 상자석 높은 자리에 앉아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 섬기지 않고 오히려 섬김받는 것만 좋아한다.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채소 모든 11조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그들 속에는 오로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이 외식주의요 형식주의다. 그러면서 그들은 겉은 깨끗하게 하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옷을 입고 어디 갔다 오면 그냥 막 손을 씻고, 음식도 깨끗한 음식을 먹고, 더러운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겉은 잘 포장하면서 그 속마음 속에는 어떻게든 남의 것 빼앗고, 어떻게든 남을 억압하고,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 이런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찬 그들의 그 형식주의와 예식주의, 이것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절대 그들의 그 믿음을 본받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보면, 헤롯은 그 당시 왕이잖아요.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권력과 물질 탐욕주의에 빠진 헤롯. 그래서 헤롯은 자기의 권력, 또 자기의 어떤 재물 확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 대왕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싹 죽이라고 그냥 해서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 왕의 말 한마디에 그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가 있습니다. 거기는 자기 제수 씨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고 이것을 잘못한 것이라고 꾸짖는 세례 요한을 목을 뱉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또 헤롯 대왕의 손자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이 헤롯은 단상에 올라갈 때 아주 금빛 찬란 옷을 입고 올라가서 연설합니다. 이때 햇빛이 정면으로 그 금빛을 비추니까 아주 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군중들이 또 이 헤롯 대왕을 아부하려고 와 신의 모습, 신의 목소리라 하고 막 신이다고 추앙을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말해야 되죠.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왕이긴 하면 신이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그냥 막 신이다고 떠받치고 신의 목소리를 하니까 더 목을 빼서 더 큰 소리로 맞다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신처럼 영광을 받아서 어떻게 죽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해충이 벌레가 머리를 뚫고 들어가서 뇌를 갉아먹어 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헤롯의 주인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또 자기의 물질확보에 아주 탐욕을 부리는 그런 주의를 우리는 헤롯 주의 누룩이라고 오늘 말씀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특히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 절대 버려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낯사이 관계지 사람에게 100점 맞아도 하나님이 빵점 그러면 그것은 빵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 자녀다 이런 신분을 받았음에도 오늘날 여전히 세속주의 어떤 자기의 어떤 권위나 명예 물질을 위해서 믿음 생활도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강도의 구럴로 만드는도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어떤 집사님 권사님은 교회만 오면 와서 주로 큰 교회를 가서 꼭 명함을 돌린다고 그래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교회는 뒷전이고 교회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떤 물질을 모으고 또 어떤 그 정치인이 교회 오면 얼마 교회 안 다녔어도 막 집사의 직분을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도 교인이다 그러면서 선거철에 되면 자기 권력을 위해서 믿음 또 교회를 이용하는 이런 헤롯주의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만큼은 꼭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리고 형식이나 외식이 아닌 진실한 믿음의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꼭 간절한 그런 겸손함과 온유함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